반갑고 고맙습니다. 여기는 온라인 복음교회 강세창 목사입니다. 무엇을 알고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참 당황하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사사기서 3강, 4강을 강론을 해야 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특별 강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특별 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이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상고한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재난은 있지만 세상 끝은 아니니라. 오후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증거해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 2월 21일자로 이 대구광역시는 감염병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오프라인 상에서 예배를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건 아니지만 중단해달라고 요청서가 각 교회마다 하달되고 또 특별히 신천지 이 사이비 기독교 이단이 제대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여기서부터 확산이 이제 시작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대구에 있으면서 그 신천지 대구 지역 본부가 어디에 있는가 해서 그 건물에 제가 가봤는데요. 저는 사실 1층만 가서 봤습니다. 1층을 둘러보면서 사람도 많고 참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층을 다 사용하는 줄은 제가 이번 뉴스로 알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신천지 사이비가 얼마나 참 큰 세력으로 성장했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만희라는 이 사람,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잘 사용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은 비성경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만희라는 분은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금 이 신천지처럼 전국을 흔들었거든요. 문선명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 시대에 이제 배웠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과천에다가 이 전도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저하고 같은 또래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이런 쪽에서 영특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큰 뜻을 품고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 이제 이 신학을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갔다가 일체 말을 안 하니까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유학을 다녀온 뒤에 갑자기 자기가 그동안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은 각 교회로 가서 제대로 배우시라고 저는 그동안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인도하던
과천에 있는 지금은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칭해지는 그 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데 그 교회 그 목사직을 그만두고 일반인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흩어지고 막 흔들리는 그 교회 사람들을 모아서 이 신천지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히 큰 세력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지금도 지문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지문으로 인식을 해서 출입문에 그 지문으로 딱 검증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 인정한 사람만 출입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본부 내부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요번에 이 방역 사업 때문에 그 일부나마 잠깐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니까 무슨 코미디언들도 아니고, 아니 페인트 칠 하얗게 해놓고는 마치 거기가 백보자인 것처럼. 성도님들, 지금 이 신천지는 말이에요, 왜 이게 번성을 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다시 올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명을 다 했다 이거예요. 다 하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초림한 예수가 아니라 재림한 예수가 나머지를 감당해야지 돼요. 그 재림한 예수는 초림할 때 예수가 사람으로 온 것처럼 재림하는 예수도 사람으로 와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비유고, 사람으로 오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예수의 재림의 영이 사람에게 임함으로 재림 예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사람을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했으니까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예수의 영이 임하면.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의 영이 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누구나 다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비밀을, 이 비유를, 감추어졌던 비유를 다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임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재림한 예수가 통치하는 그 시기부터 신천지예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고 그 사람의 통치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것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가르칠 때쯤 되면은 이미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가르쳐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로 다 끌고 가서 완전히 포섭이 돼서 이제는 이만희가 예수라고 해도 믿겠구나라고 판단했을 때 교육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미 못 빠져나와요.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본 것처럼 이 재림 예수가 이런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조차도 해결을 못하면 이런 재림 예수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림한 예수가 이런 전염병조차도 해결을 못하면 지금이라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타락 이후 저주로 덮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완전히 저주가 거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자가 재림 예수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이 전염병을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재난이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류는 이걸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고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이 감염병이 지금 전국을 다 덮었거든요. 이제는 어제 새벽까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울산이 마지막 남은 지역이었는데 울산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한 쪽은 완전히 빨개요. 제주도까지. 감염 지역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학이 많이 발달했고 병원이 환경이 좋아가지고 잘 감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가 더욱 많아지면 이걸 감당할 시설이나 능력이 부족해요. 그때부터는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잡아서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결해 왔어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가시덩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재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동참해서 해결하는 데 많은 지혜를 쏟아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어마어마한 사망 권세 아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저주를, 이 아픔을, 이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엎드려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보게 될 영상이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현 시점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대구시 전체가 지금 어둠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대구에서 온 사람이라면 다 기절합니다. 대구에서 누가 손님 오면은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다 피해 다닙니다. 어디에 와서 왔냐면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피해 대상이 된 거예요. 대구 시내에서는 신천지 신자만 나오면 전부 다 피해 다닙니다. 신씨들도 지금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씨들도. 신자만 나오면 전부 다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외국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또 다 피해 다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계속 물리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경계가 답이 아닙니다. 땀 흘려 해결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재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희희낙낙 좋아할 시기가 아닙니다.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공감해야 되고 같이 해결하고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마태복음 내용을 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공관복음 중에 세 가지가 기록이,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하나만 봐도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 유명한 예언장입니다. 그 예언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시기로부터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간략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재림하는 시기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 중에 그나마 그래도 이 시작부터 끝나는 이 재림할 때까지의 이 과정 중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우선은 예언의 시기이니까 언제부터 예언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언제 끝날 것인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때 당시에 이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깜짝 놀랄 정도의 거대한 그 위용을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건축물로서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막 높은 빌딩을 보면은 이렇게 그 앞에 가면 딱 질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잘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걸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이제 이 성전의 위용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 건물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확 혼란이 왔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왜 무너진다는 것일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갖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두 가지를 물은 겁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사오며 또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답변도 당연히 이 두 가지를 해야지요.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진다. 그리고 재림할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되지요. 질문이 그거니까. 예루살렘은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할 때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진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주의 재림이 있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다, 그걸 답변하기 이전에 먼저 말한 게 있어요.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경계해야지 될 내용입니다. 이게 진행되는 역사에 다 임할 겁니다. 2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말,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꼭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에요, 우리는 신천지가 이만희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제일만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미혹하고 있고,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내가 제일만 예수다 그래서 미혹하고 있고, 박대선 씨는 처음에는 내가 제일만 예수다 이렇게 하다가 나는 이제 제일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다 그래갖고 천부교를 세웠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재림한 예수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는 왜 지금 나타나는가 하면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게 100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단 노릇을 하고 싶어도 알지를 못하니까 못하다가 이제 성경이 알려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다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농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이제 이번 일로 타격을 입어가고 흩어질 겁니다. 흩어지게 되면 온 천지에 이만희와 같은 이단들이 왁 번성할 겁니다. 이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 전도가 잘 되거든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전도, 사단의 종 만드는 전도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가 급작스럽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에 성공을 하고 교회 크게 키우려고 그러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으로 신천지의 이 지옥 보내기 전도 방법이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이 대구 지역이 진짜 전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대구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근데 신천지는 여기 와서 성공적으로 지금 거의 10,000명을 전도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 보내기 전도는 아주 효과가 탁월한 곳이에요, 여기가. 천국 보내기 전도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여기가. 성도님들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지. 여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성도 만들어내기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 부흥의 목적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해서 제 이름의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신천지가 하는 지옥 보내기 전도 방법을 배워서 하면 돼요. 저는 거의 다 알아요, 또.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사용해도 안 되고 손도 대도 안 돼요. 그러나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해야 할 뚜렷한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모아가고 큰 교회 부흥돼갖고 사람들한테 의시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사람 많이 모으는 방법 배울 것 아니에요. 이제 신천지가 하는 방법, 안산홍 증인회가 하는 전도 방법은 이제 남한 지역에 보편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이름으로
그 전도 방법 그대로 쓸 거고, 감리교회 이름으로 그 전도 방법 그대로 사용하는 목사들이, 성결교회 이름으로 그 전도 방법 그대로 사용해서 전도하는 목사들이 주변에 허다하게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2020년 2월 23일 선지자적 목사인 강 목사가 미리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왜? 재림하시는 예수는 사람으로 오지 않아요. 초림할 때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사람으로 온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으로 와요, 초림을 할 때는. 근데 재림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올라간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재림해요. 그래서 절대로 재림하시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함,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존경스럽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하면 지옥의 맛자식인 줄 알면 돼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리고 다 자기네들이 메시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보통 명사거든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갖다 붙이면 돼요. 내가 구원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아니에요. 재림 예수는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합니다.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재림 예수는 아닙니다. 미혹받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끝이 아니에요. 지금 감염병이 뭐 창궐해가지고 대구가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전 세계가 뭐 어떻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게 세계적 유행으로 확대될 것을 염려해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야단났어요. 마치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재난 영화 같은 게 현실이 지금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감염병의 무서운 것은 나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것은 소변으로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끝은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가 보다, 인류가 멸망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택한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재난은 계속 갈 것이고 인류는 땀을 흘려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에게 힘주어야 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호응해 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돼요. 빈정거리고 비웃고 하나님 안 믿다가 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모두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같이 직면한 겁니다. 재난을 당할 때 믿는 사람에게 재난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홍수가 날 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같이 홍수에 휩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 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전염병이 임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주고 그 감염병이 피해간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믿는 사람도 땀 흘려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의 숙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는 것은 비록 이 육신은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중생하여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받으소서. 거기에 대한 약속,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이 위기를 견디어내는 믿음의 맹장일 뿐입니다. 함부로 막 비웃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단이라서 꼴 좋구나.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들더만요. 진짜 꼴 좋구나.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정말 천만다행으로 신천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행이지. 각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든지 장로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감리교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성교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참 다행인 게 이 이단 사이비에서 먼저 시작이 돼버려갖고 그나마 정말 감사해요. 오히려 사단의 권세는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쓰러뜨리려고 더욱 달겨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택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더욱 힘을 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 좋은 척하고 의시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이런 사태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24장 9절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난은 세상의 끝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니에요. 전쟁, 재난,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끝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고 이단 교주가 출몰하고 사이비들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단 사이비도 구별해내야 됩니다. 비진리도 구별해내야 되고 거짓 선지자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호응 안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라는 말이 땀 흘려 저주를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 거저먹기로 그냥 막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지혜를 주시고 도구를 주시고 성도들을 함께 하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런 재난이 닥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판을 칠수록 우리는 아직 세상의 때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비록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신천지나 장로교회 교인이나 똑같습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믿는 신천지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의 사랑을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고 신천지도 믿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미움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쟁이들은 신천지나 장로교 교인이나 똑같은 예수쟁이.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피해를 입습니다. 끝없이 공궁에 처하고 끝없이 어려움에 처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될 동역자들도 같이 조롱하고 같이 비웃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람이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1000명이래.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에 가면은 1년 동안에 10,000명이 전도됐대. 그러면은 코가 땅에 닿을 겁니다, 아마. 그게 힘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재난이 많고 이렇게 험난한 일이 발생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과 가짜가 가려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 눈앞에 자기네들은 신천지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그들은 연역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연역을 따로 씁니다. 신천지니까 세세가 이런 거거든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이렇게 구분해서 성약시대를 그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성약시대가 우리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시대인 것처럼 그들은 인식을 해서 연호를, 신천지 연호를 새로 써요. 그러면 감염병이, 이 전염병이 도는데 가가지고 이거를 다 종식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 본부가 직격탄을 맞아갖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우주복 입고 가거나 전부 다. 그런데 그거 뿌리는 거 진짜 그거 소독약은 맞아요. 저는 물 뿌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되더만. 한번 보세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병자들이 모여있는데 다 나으니라. 초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그럼 재림한 예수라면,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대로 재림한 예수라면 수만 명 아니라 수십만 명 아니라 그냥 뭐 중국에 뭐 수억 명이라도 그냥 가갖고는 다 나으리라 이렇게 해줘야지 신천지일 거 아니에요. 그동안 거짓말했다라는 게 지금 다들 통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양반 걸린 것 같아.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이 양반이 지금 확진 대상일지도 몰라요, 내가. 왜냐하면 그 사람 형이 죽은 그 장례식장이 지금 이 청도에 있는 그 병원에서 지금 90명이 넘도록 지금 전염이 됐잖아요. 거기가 그 이만희라는 사람 형이 죽어서 장례식 한대요, 거기가. 불과 얼마 전에.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곧 걸렸는 것 같아. 요번에 기자회견 한다는데 지금 기자회견도 안 나와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신천지의 교주님께서 나와갖고 쉿 해갖고 다 해결해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했으니까 뭐 할 수가 있나? 오히려 지금 이 전염병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사이비 종교인들로 하여금 참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옥석을 가리게 하는,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옥석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믿음의 맹장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야 돼요. 재난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미혹은,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흔들어대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고, 사자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장 15절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에요. 이걸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집니까를 물어봤고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언제 무너진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미혹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전쟁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 말 아니에요. 과정, 역사는.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은 언제 무너집니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예수님의 예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닥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보호를 받으려면 성전으로 다 모여드는 게 이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예수님의 예언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거의 90%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따로 예배드렸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제사장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있을 때는 이 헤롯이 세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제사 집례했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왜 발발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 70년경에 세금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 마라.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세금 거부 운동을 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열혈당원들에 의해서 더욱 확대되고 막 전국적으로 로마 제국 군사들에게 막 이제 투쟁이 벌어지니까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유대 나라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갖고 유대 민족들을 쫙 밀고 내려옵니다.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황제인데 말이에요.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네로 다음에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베스파시안이 장군일 때 그들을 쫙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피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피했어요. 그때는. 포위를 딱 했어요. 성을 딱 포위를 했는데 네로 황제가 그때 이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지르고 그런 사건을 일해서 갑자기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황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베스파시안이 가장 유력한 황제 후보였기 때문에 이 포위망을 풀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이 포위망이 풀렸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전부 도망갑니다. 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마침내 예루살렘이 군인들이 에워쌌구나. 누가복음에 보면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 유대인들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지금 로마 제국을 대항해갖고 싸움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매국노라고. 그때부터 기독교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은 본격적으로 이방 민족들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 성도들의 첫 열매는 유대인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첫 열매예요. 그러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복음 전파가 중단되고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예수는 예언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를 말라. 이 말이 이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저 그냥 도망가라는 말로만 들려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이게 예루살렘 이제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그리로 가면 죽으니까 다 도망가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다 도망갑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을 강렬하게 미워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에 적용되는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이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아직까지 건축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건축되지 않아서 그때 무너지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고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고 후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들을 하나님이 감했어요. 3년 만에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렇게 함으로 이 유대 나라에 대한 로마 제국의 침공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전쟁이 로마 제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한 거예요. 감하지 않아야 하면 이 유대인들이 더 많이 죽어요. 전쟁 기간이 만약에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계속 전쟁을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전쟁은 3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로마 제국을 대항했던 유대인들은 다 붙잡혀가고 죽거나. 자, 그때에도 나타나요.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다니까. 우리가 골방에 있든지 굴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모든 이방 종교는 신을 찾아가잖아요. 신을 찾아서 가잖아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그냥 어디로 가고 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습관이 되어 있어갖고 자꾸만 메시아를 찾아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땅을 가고 거짓 선자를 찾아가고 이단 사이비를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이에요. 내가 서울을 몰라요. 내가 서울이라는 곳을 모르면서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을 다 펼쳐놓고 여기서 서울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서울을 모르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펼쳐놓고 여기에 서울이 어디에 있는지 너 찾아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서울을 모르고 있으면 서울을 어떻게 찾겠어요? 알아야 찾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중생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합니다. 내가 듣기에 맞으니까 이건 진리다. 내가 듣기에 맞다고 그게 진리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는 진리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자기는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진리는 하나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인들이 전부 다 진리를 찾아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진리라고 그래요. 그 중에 뭐가 진리예요? 뭐가 도대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능력도 없고 발견할 눈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찾아서 와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알게 해줘야 돼요. 깨달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걸 놓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이면 꼭 찾아다녀요. 찾아다닐 때 누굴 찾아다니는가 하면 표적이 있다는 거. 무슨 신화. 어디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해갖고 죽을 사람을 살렸다더라. 그런 데를 찾아가요. 꼭 될 것 같거든. 어떤 목사님이 막 참 기도를 했더니 이 치아가 이 금이빨로 변했다나 그런 표적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사들이 그런 거짓말을 막 늘어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서 말하고 주워 들은 말로 전하고 참 잘도 해요. 잘도 해. 그러나 표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표적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게 표적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지나가지고 치료를 받고 세월이 오래 걸려갖고 뭐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은 다 표적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리거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시장에 가가지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시장 구경을 하다가 손을 놓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붐비니까 어머님을 놓쳤어요. 두려우면 헤매돌기 시작해요. 두려우면. 그만 가만히 참고 그 자리에 있으면 엄마가 나를 찾아올 거다. 나는 길을 모르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나를 찾아올 거다. 어디쯤에서 나를 놓쳤는지를 생각해서 엄마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찾아오는데 내가 두려우면 나 울면서 엉뚱한 대로 막 하고 찾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찾을 수가 없게. 두려우십니까? 혹은 이 세상의 움직임에 두려움이 생겨납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사람들이 죽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는. 우리는 절대로 모이면 안 돼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교사일 뿐이에요. 교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배우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교사는 사람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요. 교사는 자기도 구원받기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남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을 만나야지 되는 것이지 그분이 아닌 사람을 왜 만나요? 사람을 만날 때는 배우려고 교사를 만나는 교사를. 그래서 교사를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난리가 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이 난세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방 안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누굴 만날까? 뭐 어디에 가니까 누가 뭐 고침을 받았다더라. 어디에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 그렇게 신화를 따라 쫓아다니면 죽음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와 같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렇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을 만나러 갈까? 이런 걸 비유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 가운데 임한다 그랬는데 그 구름이 뭔 줄 아느냐?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엉뚱한 대로 인도에 가버리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보세요.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또 모든 24절 29절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세상 끝날의 징조예요. 우주의 변화, 우주가 변해요. 우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세상 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염병이 돈다거나 뭐 재난이 일어난다거나 태풍이 일어난다거나 해일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정도로는 아직 아니고 우주의 대변화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든 세상 끝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주의 대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피할 곳을 찾겠어요? 못 찾아요. 피할 곳이 없어요.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막 바다가 넘치는데 어디로 피해요? 어디로? 어차피 사람은 우주의 대변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은 피할 수 없어요. 꼼짝없이 그대로 당해야 돼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모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재난은 이겨내야 되고 우리에게 수시로 닥치는 가시덤불은 엉겅퀴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임하는 우주의 대변화를 비롯한 천재지변은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시도 아니고 엉겅퀴도 아닙니다.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며 우리는 그분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미혹해요. 사람에게 아주 진짜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러면 미혹 당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 같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같아도 재림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재림하는 그리스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출현하지 않아요. 다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지 않아요. 다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지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고 아줌마들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헷갈리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될 거고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차라리 불신자가 되는 것이 낫지 또다시 다른 이단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절대로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절대로는 아니고 거의 고쳐지지 않아요. 이미 이 선입견이 딱 그렇게 박혀갖고 자기가 박혀있는 선입견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교사를 만나려고 자꾸 찾아다니니까 당연히 또 이단을 만나지요. 이미 이단에게서 배운 이단 사상이 머릿속 깊이 박혔는데.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경 내용대로 잘 가르치면 별 재미가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놀랍다 이런 게 아니고 막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표적이나 신화나 이런 게 없으면 재미없어요. 제가 너무도 잘합니다.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낫습니다. 불신자는 그래도 이용이나 안 당하고 있다가 지옥까지. 이단에 빠지면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이라도 떠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시고 사람에게서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거든 그걸 배우십시오. 일치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었는데 그게 비유다, 그것은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바꾸어 나가면 그게 미혹이에요. 이단 사이비도 이 성경을 분명히 읽습니다. 읽어요.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비유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그 구름은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신천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참 환호하고 감동하고 얼마나 기뻐 뛰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입니다.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엉뚱한 말로 이해하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면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거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것이 미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었으면 읽은 그대로 그 내용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비유다, 상징이다 그래갖고 저 멀리 다른 야로 가버리면 내가 미혹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증거하는 교사를 만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현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난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땀 흘려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진실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온라인 복음교회를 통해서 듣는 사람마다, 읽어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진실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복음의 맹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